자, 사람 사이에는 뭐 다양한 것으로 관계를 맺어요.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오직 믿음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 다른 것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한다.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천지창조하셨잖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인정해. 사실임을 다 인정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메시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돼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까지가 되어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목장 식구를 데리고 와서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좀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 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를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팍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믿음이 뭐 생기는 것 같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마 와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믿음이 더 어떻게 많아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람 얘기가 나왔죠. 사라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자식이 없지?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큰, 아주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죠. 복을 받을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생명과 복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 10살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서 이제 의논을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래나 보다. 그러니 사라가 말하죠. 나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지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나이가 13살이 됐어요.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는데 이제 99세가 되고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네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가 됐으니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소해야 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미리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고 나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5년 후에 주겠다 6년 후에 주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주시겠다고만 했었어요. 근데 저들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안 주실래나 보다 10년 후에 또 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은 13년을 지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포기해버리고 몸은 또 뭐 완전히 늙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다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마리아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처녀잖아요. 마리아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당치도 않다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근데 사라, 마리아, 우리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들이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때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건강했을 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이게 거기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도 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그놈이 그 이름이지만 완전히 뜻이 틀려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냥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이름 좋게 졌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레라는 것도 존귀한 여자,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하게 되면 큰 민족을 형성할 많은 민족의 조상,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장차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석창학 권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이고 뭐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때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건 그냥 이름만 바꿔줬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그 이름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듣지 못했어요. 용준아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간에 그렇게 이름을 김영수 권사님이 아이고 저기 저분한테 이름 불러보세요. 내일 도장 찍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보, 뭐 당신 뭐 이런 거 부르죠. 또 아니면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례, 존귀한 여인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사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부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유 큰 민족의 어머니, 사례는 남편을 부를 때 큰 민족의 아버지, 아주 많은 민족의 조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남편을 이삭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이삭 어머니라고 불러요. 지금 잉태도 안 했어요. 자식도 낳을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이삭 아버지, 이삭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게 했는데 이게 믿음을 굳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시인합니다.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견고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점점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해서 이게 하루가 그랬는지 한 달이 그랬는지 6개월이 그랬는지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없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진 걸 의로 여기셨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이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확고히 되었구나.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죠. 이들이 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시인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을 받는 큰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그 민족 중에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언어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예수님의 일하심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면 주님은 그 말씀이 나타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믿는 자의 안에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 자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면 주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망을 몰아내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없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강해지고 없던 믿음도 많이 막 늘어나고 마침내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꾸만 말해요. 어디 계세요? 온 세상에 다 가득하다. 그건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놈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난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를 해요. 그러자 마귀가 그 말씀에 찔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검으로 다가와요. 그러자 이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욕구가 먼저다. 사람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원하는 것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먼저다.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니까 쓰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 작전 2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있는 성전 밑으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를 것이고 너를 추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하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가 그 말씀에 또 찔려서 더 이상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또 작전 3단계로 넘어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전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야, 계속 예수님이 사용한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이놈이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자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면 그 검에 마귀는 찔려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도 견고해지고 악한 영도 물러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름을 바꾸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자 변화가 생겼잖아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게 되고 변화가 발생을 해요. 이처럼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나는 성품이 그래요. 이런 걸 아주 입에 달고 댕겨요. 제가 어떻게? 아니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나는 성향이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집사도 아닌데 나는 집사 이런 말 갖다가 입에 달고 댕기는데 이거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말을 아주 그냥 입에 아주 달고 댕겨요. 전혀 필요 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성품이 그렇다, 나는 본래 그렇다, 저는 원래 소심하고 저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배가 저 배 밑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키죠.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막 움직이듯이 혀는 굉장히 적어요. 여기 몇 개 돼요? 얼마 돼요? 혀는 적지만은 이게 온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좌우시킵니다. 다 나는 못한다. 나는 원래 못해요. 나는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딱 그것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혀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믿음을 지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작은 혀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런 사람 치고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자꾸 시인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묶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잡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요, 치료하는 말씀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입이다, 그런 말이에요. 입이다. 주님은요, 우리가 속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자꾸 입으로 사용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게 기도일까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원래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뭐 때문에 들어주세요? 주님은 어디 가운데 나타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뢰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고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시라고 해서 그렇지 시를 쓰기 위해서 아름답게 미사역을 써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기도인데 우리가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시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예요. 이제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상당 부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어 있어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자꾸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뢰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3절 우리 다윗의 기도의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뭐 급한데 이렇게 뭐 할 때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고 그러면서 쭉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난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내가 믿는 것을 주님 앞에 자꾸 아뢰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는 하지 말고 입술로 자꾸 시인하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자꾸 말씀을 시인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